이 21절과 23절의 말씀은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하여 사는 그런 거짓 신자들에게 경계와 경고의 의도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는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우를 범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교회입니다. 다크에이지, 이 암흑의 시대 때 이 가톨릭, 특별히 천주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에 등록만 했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형 선고는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였습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거듭난 자가 보여주는 그런 열매 없이도,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보장됐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밖을 나간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출교가, 엑스커뮤니케이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형벌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은 거듭난 자가 마땅히 맺게 되는 열매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라면 마땅히 맺게 되는 열매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니, 현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 이후 재림 사이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안에서 생겨나게 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난 자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참된 열매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나쁜 열매를 가르침으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내면, 그렇죠? 11조 잘 내고 헌금과 예물에 철저하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0원짜리 헌금 낼 때 어머니가 토요일 날 신철아 다리미 가져오렴. 다리미로 10원짜리를 데렸어요. 그거 데려가지고 봉투에 싹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가지고 헌금을 드렸죠. 그러다가 제가 그 10원짜리가 너무 탐나서 그것으로 눈깔 사탕 사이다 사 먹다가 걸려서 저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침 1부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가 있을 때까지는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재정부에서 봉사하고 교회학교 봉사하고 봉사한 사람 봉사하면 그런 열심이 구원받은 자의, 거듭난 자의 당연한 열매라고 교회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하죠. 전독폭발 훈련하죠. 큐티 훈련하죠. 엠마오 정착부 하죠. 또 뿐만 아니라 하여튼 훈련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복음의 정통이에요. 탁 찌르면 구원의 서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박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면 당신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진술하면 나는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기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23절에서 주님이 경고하죠.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도 중요하지만 나의 공로도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선행이 부족하면 누구의 선행까지도 끌어와서 내 선행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성인들의 선행을 끌어와서, 그것을 잉여 공로설이라고 해요.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야 될 공로 그 이상으로 공로를 쌓아서 그 나머지 공로가 잉여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 공로가 필요하면 그 성인들에게 가서 그 공로를, 잉여된 공로를 빌려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과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방송실에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진술만 가지고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술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거듭난 자가 당연히 맺게 되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면, 그리고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당연히 맺게 되는 열매, 좋은 나무가 맺게 되는 그 좋은 열매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2절 한번 넘어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 바른 진리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난 자가 맺게 되는 참된 열매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 부흥 시대를 경험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심지어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성도들 보는 앞에서 쫓아내면 마치 그 사람은 신권을 지닌 자로서 구원은 보장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맺게 되는 그 열매란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다시 2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온유한 자가 되는 것, 애통해 하는 자가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가 맺게 되는 마땅한 열매라는 것.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산상순의 열매가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 도모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진정 거듭난 자의 열매다라고 가르쳤다면 교회는 이런 열매들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냐? 믿음이 좋은 자가,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가, 세뱃절 잘 내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더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정작 거듭난 사람이 맺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고, 권한이 세지면 그 권한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자그만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과 대형 교회 목사님과의 차별은 계속 차이가 나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열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성장하고 믿음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순 마지막 오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자가 맺게 되는 진정한 열매란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맺는 열매인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온유하기 위하여 최선을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때로 보면요, 교회에서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화평을 깹니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거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사역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교회 행사에 성도들을 동원하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 내가 동원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분 있으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겠어요? 분명히 성도들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가 마치 동원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가 잘 마치면 누가 다 영광을 독차지해버려요? 담임 목사가 영광을 다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시무집사님, 교회 직분자들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원되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심령이 가난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맺어야 될 당연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열매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요 6장 1절로 한번 볼까요? 6장 1절.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맺게 되는 당연한 열매인 거예요. 거듭난 자가 맺게 되는 당연한 열매. 6장 1절.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주여 하는 것, 또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모든 것은 의로운 행동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의로운 행동이 누구 앞에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듭난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무슨 손이 몰라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은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밀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은밀하게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밀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보여주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계속 이것을 강조했다면, 만약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양상이고, 거듭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 은밀하게 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 그걸 가르쳤다면 우리는 다 그 일에 열심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난 자가 당연히 맺게 되는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진정한 참된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은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한가? 누가 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인가? 누가 더 온유한가? 이런 경쟁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누가 더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더 헌신할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 집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의 섬김을. 그래서 제가 지나가던 길에 제가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화를 내. 제가 부목사한테 그런 경우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은밀하게 했는데 목사님 왜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받는 타격은 그 정도였어요. 우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기와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동기와 의도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쁜 열매들이 마치 거듭난 사람이 맺는 좋은 열매인 줄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제쳐두고 봉사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자기의 인품과 인격을 다듬기보다는 표피적으로 외면적으로만 열매를 추구하는 신앙적 삶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2번을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한번 2번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자기 기만의 첫 번째 원인은 구원에 대한 그릇된 교회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형리 같은 경우에 사형리 다 따라 읽고 나서 영접 기도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논산훈련소에서 3,000명 4,000명씩 그냥 매시브하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초코파이 하나 주고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그릇된 교리. 그가 그냥 입술로 진술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입술로 진술함과 동시에 그것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때 비로소 그가 거듭났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열매란 바로 5장, 6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팔복의 열매와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기만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기만의 두 번째 원인은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느냐? 자기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으로 자기를 검토해야 될까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영혼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가? 당신은 거듭난 사람으로 얼마나 온유한가? 당신은 거듭난 사람으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가? 당신은 거듭난 사람으로 얼마나 화평을 도모하는가? 긍휼히 여기는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정말 당신은 그 의도와 동기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이려고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 이 자기 검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저 거듭났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면, 열심히 찬양팀에서 기타 치면서 또 찬양팀에서 손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 딸들은 구원받았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열매란 이런 인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겸손한지, 우리 자녀가 좀 권력을 있다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절제하는지, 5년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기 검토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드렸던 저는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주일날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한 3년 정도 그 주일날 그렇게 보냈는데, 한 새벽 5시 정도 되면 저희 아버님께서 광명시에 있는 기봉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거기서 버스로 한 4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정도 크기의 병원인가 하면 우리 삼육병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규모의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교회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청년들이 와서 주일날 아침에 병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해 주면 좋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그것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거의 한 3년 정도를 매 주일마다 아침에 가서, 그래서 먼저 5시에 가요. 그러면 5시에서 1시간 동안 우리 청년부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오늘 어떤 찬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만나는 환우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연습하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한 6시 반 정도부터 거기서 준비한 좀 간단한 식사, 샌드위치하고 우유랑 먹고 6시 반부터 한 7층 정도로 기억하는데 7층부터 2층까지 모든 병실을 다 돕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를 막 기다렸다는, 매주 가니까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포도 싸놓고 과일 싸놓고 바나나 싸놓고 막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싸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배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겐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시쯤, 8시 반쯤에 끝나면 교회로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8시 반부터 교사회를 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제가 유년부 율동 선생이었거든요. 예, 제가 꽤 잘합니다. 아이들을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그래서 하여튼 율동 선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때는 우리 유년절 오후 예배 있었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제가 오후 예배 때는 또 레크리에이션 담당이에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담당하고, 그 다음에 좀 잠깐 숨 돌렸다가 저녁 5시 반부터 성가대 연습합니다. 그때는 대학부가 저녁부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한 15명 정도 섰어요. 그런데 작은 합창단처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 드리고 15명 정도의 대학생, 그때 다 대학생들이 어른 저녁 예배 때 성가대 다 끝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냐? 그러죠. 내가 목사냐? 제가 전도사 1년 차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제가 전도사 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도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고등부 1학년 수련회, 고등부 2학년 수련회, 고등부 3학년 수련회, 전체 수련회 제가 다 사서 고생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청년부도 맡았거든요. 청년부도 순장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부 수련회 따로 하고 청년부 수련회 따로 했어요. 그래서 여름에만 제가 자그만치 7개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안 믿으시나 보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 수련회가 다 끝나고 오면 제가 얼굴이 시꺼매져서 왔거든요. 아버님 그러셨어요.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셨어요. 목회란 마라톤이지 단거리가 아니야. 42.195를 100m 속도로 뛰다가는 사용 못해. 그러다가 제가 쓰러진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너무 일하는 게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저의 인격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의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님과 주변의 장로님들과 권사님, 지무집사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섬길 때에도 장로님들이 줄을 서서 내 딸과 결혼하지 않겠소. 거기까지.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났어요.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활동을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번 한번 볼까요? 사역 자체를 즐기며 그 결과의 열매를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렇죠, 주님을 삼키는 줄 몰랐어요. 저의 인격의 변화와 저의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데는 열심히였지만 저 혼자 있을 때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은 게을렀어요. 아예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
개인 묵상하는 일, 그리고 내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가 스스로를 자기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3번 한번 볼까요? 내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나는 무엇으로 보람을 느끼는가? 개인 기도할 때 보람을 느끼는가? 주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가? 더 신령이 가난해져서, 더 온유해져서, 죄에 대해서 애통의 짐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일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내가 정말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일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거기에 푹 빠진 채로 개인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이 없는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기 내면을 더 강하게 하는 일에 정말 자기의 개인 경건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참된 거듭난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기반의 네 번째 원인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삶과 생활 태도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죄책감을 상쇄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이너스가 되면 그 마이너스를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플러스시켜서 또이또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가 나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참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산상수훈 8복에서 네 번째 복, 의에 주려하고 목말란, 여기서 말하는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어떤 것에 목말라거나 다른 어떤 것에 주려하지 않냐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권력에 주려하고 목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가, 그 얘기를 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가장 옳은 동기요 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한번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5절 어떤 내용입니까? 아말렉과 그 소와 그의 짐승도 다 멸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을 사무엘에게 들켰죠. 그리고 들켰을 때 여러분, 사울이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누구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이건 단순히 변명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자기를 합리화시킨 방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소 중에 실제로 좋은 것을 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을 남김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플러스를 통해서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려는 의도가 사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 한번 볼까요? 이건 바로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의 작용을 최대한 허락하지. 이건 무엇이냐면 양심이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일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리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되는 부터 읽을까요? 시작. 마이너스 되는 것에 플러스 되는 것을 놓아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한번 볼까요? 구원의 복음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은
구원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함도 동시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 온전하게 하는 것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일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한다. 여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찢어진 그물이었어요. 어떤 것도 건져 올릴 수 없는 그런 고장난 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찢어진 그물을 기워냄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기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섯 번째,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권면할까요? 여섯 번째 가기 전에 마이너스 되는 것에 플러스할 요량으로 선한 일, 좀 길어요. 마이너스 되는 일에 플러스 될 요량으로 선한 일 행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6번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기만의 다섯 번째 원인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중요함을 자각하지. 사실 마지막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볼까요? 오늘 21절 23절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맺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거든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를 속속들이 아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정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얼굴 정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을 속속히 안다라고. 그렇게 속속히 모른다. 여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자가 맺어야 될 열매를 우리에게 맺고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죠. 첫 번째는 인정받는 말. 저는 사실 제 언어가 인정받는 말이에요. 인정해주면,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내가 저를 인정해주면, 아내가 오늘은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있으면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를 해주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킨십, 육체적인 접촉이 바로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는 선물이에요. 뭐 꽃이나 보석이나 뭐 가방이나 뭐 옷이나 이런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사랑의 언어가 뭐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느끼는 사랑의 방식대로 남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받는 느끼는 방식이 뭐라고요? 5가지 중에? 인정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도 인정해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아내한테 하는 늘 얘기가,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모든 목회의 기본은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어. 안 기뻐해요. 저 같으면 막
좋아서 팔짝 뛰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안 좋아해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나서 제가 월요일마다 아내랑 함께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배워서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주일날 힘든데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아내한테 제가 물었죠. 제가 인정받는 말을 또 듣고 싶잖아요. 여보 어땠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하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못 느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욕심도 많다. 그럼 화요일도 주고 수요일도 주고 목요일도 줘야 돼 그랬죠. 제가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월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는 있었는데 함께 있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웬 똥단지 같은 소린가 이거는. 함께 있었는데 함께 하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 하면 영화를 봤어요. 탄식이 나오죠. 영화를 봤어요. 둘이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함께 있었는데 뭐예요?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아내는 마주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신의 꿈은 뭐야? 일주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기도 제목은 뭐야? 이런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주창에서 봉사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함께는 있었는데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깊이 사귀자.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